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예, 6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고, 이 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함정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 사람에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위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식할 적에도 마찬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위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노출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성도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저에게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 앞에서 한다고 하는 것, 사람 보라고 하는 것,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이 아니라, 저희들의 부족함이나 허물이 아니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방자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싫어합니다. 우리 주님이 생애 가운데 표독스러운 말을 별로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가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휘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썩어 있다고 이렇게 말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를 포함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참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하는 데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보시는 분이,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대상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근간에 저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모든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것, 구제하는 것, 접대하는 것, 영혼들을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교회는 불쌍한 교회이고 비참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그런 동기가 불순한데 그 선행도 아니죠. 그것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하다가 말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한 사람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한 사람은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렇습니다. 그건 냄새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연보를 드립니다. 때로는 지명연보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접대를 하고 구제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협력하고 도와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나와서 협력하고 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했다고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왜 소리가 적습니까? 사람에게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은 주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없고 나보다도 때로 불쌍하고 때로 연약하고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 때 우리는 경건하게, 단정하게, 비밀스럽게,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리라고.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하고 사람을 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도 참 기도의 첫머리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부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실 적에도 하나님의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러야 하는데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붙이지 못하고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God's kingdom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니까 이들은 하늘나라 이렇게 불렀다고요. 여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못 부르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친숙하고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라 감히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해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저 하늘이라는 단어는 저 파란 하늘인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헤븐, 저 하늘나라, 이 땅의 영역이 아닌 저 하나님의 영적 신령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구분된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어머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다 그러고 예수님을 꼭 남자 취급을 해서 남성 관사를 쓰느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더 사랑할 거예요? 아버지가 더 사랑할까요? 착잡한 질문이죠? 그렇습니다. 저 이 부분 연구하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 부모님이라고 하지? 예, 어머니라고 그러지? 왜 아버지요 그러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잔정은, 끈끈한 정은 엄마에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는 또 다른 거예요. 어머니는 밭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성씨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씨를 심은 아버지의 성씨를 불려주고 아버지와 자식이 성이 같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큽니다. 저에게도 외아들이 있고 딸들이 둘이 있지만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도 다 표현 못하지만 저희 아내 못지않게 저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여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셨을 때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우리와 구별되게 하늘에 속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창조주이심, 그분의 영광스러우신 그분의 거룩하심, 차원 높은 그 하나님의 경외스러운 예배적인 이런 놀라운 개념들이 포함되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자기 아버지를 연상해 두고 이 말씀을 해석할까 무서워서 이 땅에 너희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면 씁쓸한 기억이 많습니다. 무책임의 대명사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들 학교 공부할 때 연필 한 자로 노트 한 권을 안 사주시고 수업료 한번 챙겨주신 적이 없으시고 그런데 저희의 아버님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 한 5년 동안 59살의 구원을 받으시고 64살이 되어서 주님 앞에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5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여름날 하얀 못이 적삼하고 이 바지를 입으시고 하얀 중절모를 쓰시고 하얀 구두를 신으시고
예배당에 오셔서 맨 앞자리 중앙에 앉아 계시고 수요일 날도 그렇게 땀 흘려서 하루 내에 일하시고도 수요일 날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샤워하시고 깨끗이 차려 입으시고 수요 집회 때도 이렇게 맨 앞에 가운데 오셔서 꼭 하나님 앞에 같이 하셨던 우리 아버지를 잊을 수 없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됩니다. 제가 목표를 하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타이어 일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를 한쪽으로 불러서 신방을 저기 보태쓰라고 용돈을 제 호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죽을 줄을 져가지고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래서 몇 날 며칠이 지났는데 제 바로 밑에 동생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용돈 줬다고, 용돈 준 게 아니라 몰래 주라고 했대요. 아빠가 줬다고 하지 말고 네가 준 것처럼 해가지고 전달을 해라. 지금 형이 염치가 없어서 죽을 줄을 져서 집에를 못 들어오고 있는데 굶을지 어디서 자는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잘 소수문해서 알아봐가지고 네가 전달을 해라. 그리고 주더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생각나야 안 나요? 아버지가 유산을,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야만 상속이 물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아버지의 조금이라도 간섭도 그 시야에도 아버지의 전혀 그 권역을 벗어나서 먼 나라에 가서 창기와 그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어버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나간 날부터 그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아버지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영접했습니다. 그 탕자의 형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한테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저렇게 다 허랑방탕한 자식을 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따졌습니다. 집에서 아버지 말 잘 듣고 순종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던 아버지가 저렇게 탕자로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는 가장 값진 소를 잡아서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형은 그 동생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과 부모 사랑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다고요? 형제 사랑이 나쁘다가 아니라 형제 사랑도 있죠. 우리가 위급 올 때는 형제 다 찾아가잖아요. 어려울 때는. 그러나 부모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와서 집안 살림 부수고 엄마 때리고 집에서 행패 부리는 부모를 가진 우리 여기에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녀는 참으로 훌륭한 부모를 두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훌륭한 부모를 두었지만 오래 살지 못해서 일찍 세상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계속 받지 못한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건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분이 아닙니다. 무능한 신분이 아니다. 무책임한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신실하시고 참되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고 온전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함을 얻는다. 거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쉽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은혜를 빙자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방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 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인식과 그분의 임재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신 지옥 가는 그 두려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단정하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창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감히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하셔서 값을 치르고 저희들을 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감히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과 우리를 맞바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단 한 분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영접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 단어들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나라다. 여러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극상의 표현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다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 이 권세, 이 포지션, 이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그 후사의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속권.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자녀에게 주는 거죠. 더 이상 존귀한 표현은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섞여져서 살면서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아야 되고 왜 구별돼야 되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왜 성결된 삶과 거룩한 삶과 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자식이 밖에 나가서 엉터리 짓을 하면 누가 욕을 얻어먹습니까? 먼저 자기도 손가락질을 받지만 제일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개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우리 한번 아버지로 불러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친숙하게 느껴집니까? 진짜 아버지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당차 영화롭게 하셔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단어를 부를 적에 정말로 내 아버지처럼 여겨집니까? 한번 각각의 질문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집니까? 아버지. 힘들 때 육신의 아버지를 부르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가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또 교회 생활을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부른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 간혹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않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적에도 그런 것들이 가로막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아버지하고는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찌 감히,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만 율법 아래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담대함도
아무리 내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지금도 부족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뭐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 쉽지 않고, 또 불렀다 할지라도 그게 막연하거나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그런 아버지라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버지라 부르기에 합당하도록 우리 심령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충분히 증거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그 친근함과 가까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더 하면, 여기 보면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아버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요.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어떤 개인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범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동체에 주신 기도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렇게 우리라는 단어가 연거푸에서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이 내용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은 이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이것은 개인이라기보다는 더더욱 나아가서 교회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주신 기도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이 주기도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어이없는 해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건 성화의 회개, 자라가는 회개, 주님을 닮아가는 회개이지 신분적인 구원의 회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엉토당치도 않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에게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어떤 개인이라기보다는 개인도 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동체에게 주신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같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데 한 마음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에 연합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감히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저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그 전능자를 향하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육신의 인간들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지 아니하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부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악한 인간이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아.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얼마나 참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분이 저희들의 아버님이 되신, 영원히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